할렐루야 찬양하라 내 영혼을 부르심으로 2025년 9월 28일 새물결 교회 주일 오전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길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신 자들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거룩하고 복되고 거룩한 성일날 아버지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주의 성도들이 주님을 찬양하며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한 주간 동안 이모저모로 때를 따라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해서 주 앞에 나오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과 찬양 받아 주옵시며 저희들에겐 한없이 기쁨의 시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제 51번을 교독합니다. 51번 시편 118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날리고 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찬송가 제 14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찬송가 14장입니다. 찬송가 14장.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 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7절 말씀이 됩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그리고 우리 방송 청취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게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택하시고 은혜로 구원하신 하늘나라의 권속들이 거룩하고 복된 성일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예배 자리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여호와께서 우리가 드린 예배를 기쁘시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와 평안이 넘치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시간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린 지금까지 에베소 1장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음을 알았습니다. 2장에서는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고 공중원세 잡은 마귀의 종이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죄인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3장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원수가 되었으나 복음으로 주 안에서 하나 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비밀과 그리스도의 비밀이 교회를 통해서 충만하게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나눈 3장까지는 교리적이고 원론적인 부분이었다면 이제 4장부터는 은혜와 믿음의 교리에 근거해서 성도로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삶을 살아낼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다면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성도다운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이러한 말씀을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해서 다시 주 안에서 갇힌 자신의 현재 처한 상황을 말하면서 성도의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첫째로 힘써 지키라고 하십니다. 에베소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바울은 에베소 3장 1절에서도 자신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라고 그랬습니다.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라고 표현하고요. 본문 4장 1절에서도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기죽지 않고 밖에서 자유롭게 살아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살아가라고 권면 지도하고 있습니다. 어찌 본다면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나는 3번이나 재판을 받았지만 죄가 드러나지 않아서 죄가 없어도 내가 감옥에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 안에 있다. 나는 감옥에 있지만 주님의 은혜 안에 있다. 그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 안에 있으면 다른 근심 걱정이 없고 십자가 밑에 나가서 기도로 짐을 풀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복음에 대한 열정과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 향한 애끓는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기 문제보다는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를 존귀하고 그에 관한 복음을 바르게 전하여 그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가기를 소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합니다. 이 말 가운데는 내가 의로우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왜 부르셨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만이 아니라 오늘 교회 생활하고 있는 우리들도 누구나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왜 구원하셨을까?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를 죽게 하셨다니 너무 큰 은혜다. 그 이유가 뭘까? 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로 십자가의 군병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 받은 자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단순히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중요한 말합니다. 합당하게 행하라.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나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걸맞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처럼 아무렇게나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부터는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하게 부름받은 은혜받은 백성다운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천국 시민이라고 하지만 그 말에 합당한 삶을 살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런 점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부르심의 일에 합당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지니할 덕목이 있음을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큰 사랑받은 성도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어떤 삶이겠습니까? 그것은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 천하에 오직 하나뿐인 포이에마 명품으로 만드셨습니다. 그 목적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었다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일을 위하여 지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선한 일이란 단순히 세상의 윤리 도덕을 잘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세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적어도 이 정도 덕목 가지고 살라고 합니다. 그 세 가지 덕목은 첫째로 겸손입니다. 온유함입니다. 피차,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하고 온유하고 그 다음에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먼저 겸손입니다. 기독교 문화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겸손하셨던 것처럼 겸손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죽기까지 자신 낮추었던 것처럼 겸손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겸손을 성도의 가장 큰 덕목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겸손은 교만함에 대한 반대말이죠.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겸손을 적당히 실천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겸손이라는 말 앞에 모든이라는 말을 붙여서 온전히 겸손하라고 합니다. 모든 겸손을 온전하게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습니다. 잠언서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재물의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 누리는 영생을 주십니다. 겸손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영생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를 스스로 낮추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태도와 과시하지 않는 덕성으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빌립보 2장 3절에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합니다. 교만은 공동체를 분열시키지만 겸손은 공동체를 하나 되게 만드십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교만하여 이방인들 짐승처럼 여기고 아주 무시했기 때문에 다른 민족들과 하나 되지 못하고 화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 무시하지 말고 모든 겸손을 다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겸손하게 낮아지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겸손한 삶은 적이 없습니다. 날마다 평안하게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온유하라고 당부하시고 두 번째는 온유입니다. 온유란 말은 아주 거칠고 사나운 말을 주인이 잘 길들인 것을 말합니다. 온유는 자기의 감정을 잘 통제하는 것으로 민수기 12장 3절은 모세를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온유한 자였다고 말합니다. 모세는 젊은 시절에는 옳지 않은 것을 보고 화를 참지 못해서 주먹으로 그 사람을 쳐 죽이고 광야로 도망간 사람이었습니다. 한 성깔 있는 사람이었죠. 그렇지만 광야에서 40년 지내면서 은혜를 받아서 온 땅에 사람보다 더 겸손하게 됐습니다. 온유해졌습니다. 그래서 250만 이끌고 광야 40년 인도한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무리바 물가에서 한 번 화를 버럭 낸 바람에 광야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와서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고 하십니다. 또 산상보훈에서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은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할렐루야. 온유란 내적으로 자기 힘을 내세우지 않는 겸손한 마음의 자세를 말합니다. 온유는 힘이 없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과 능력이 많고 크지만 그것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남을 해치지 않고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것, 절제하여 조절할 줄 아는 것을 가리킵니다. 온유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서 자기를 괴롭히고 죽이려는 사람들 얼마든지 때려 눕힐 수 있었지만 또 12형 더 되는 하늘의 천사를 동원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온유하신 주님은 자기 힘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내주셨습니다. 서로를 향해서 온유한 자세로 대한다면 그 교회가 하나 되고 편하고 성장해 나갈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래 참음으로 서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고 하십니다. 서로 용납하기 위해서는 오래 참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랑은 무엇입니까? 제가 젊었을 때 나훈아 씨가 불렀던 노래가 대히트를 쳤습니다. 노래 제목이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노래 가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랑을 눈물의 씨앗이라고 합니다. 결국 사랑하다 헤어지니까 눈물의 씨앗이라고 한 거지요. 그런데 성경은 뭘 하시랍니까? 기독교 사랑은 세상과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또 고차원적입니다. 바울은 사랑장이라고 부른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결국 사랑이란 참아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거만하지 아니하며 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온유한 것이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게 사랑입니다. 다시 말하면 서로 용납하는 게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많이 말하면서도 오래 참아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서로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끼리 서로 다툼을 보고 이렇게 권했습니다. 갈라디아 5장 13절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서로 섬기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 13절에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서로 물고 찢으면 피차 다 멸망할까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물길 가족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나는 잘못이 없는데 저 사람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한이 없습니다.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것이 쌓이고 쌓이면 화병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잠도 못 잡니다. 우울증이 되기 쉽습니다. 독이 되어서 소화도 안 되고 위장이 나빠지고 암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알지도 못하는데 나만 혼자 괴로워하고 아프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이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날 힘들게 하고 나와 정말 관계가 껄끄러운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해주고 품어주는 것이 나를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또 하나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날 힘들게 하는 이웃을 미워하지 말고 사랑으로 종로까지 하면서 섬기면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나를 사랑하여 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나의 거울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남을 힘들게 한 일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물고 찢고 싸우지 말고 사랑으로 종노릇하며 용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십니다. 바울은 모든 일에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세 가지 덕목으로 말씀하고, 그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쓰러 지키라고 합니다. 자, 겸손하고 온유하고 서로 용납하라고 하셨는데, 어느 한쪽 편을 들어주면 다른 쪽에 문제가 생겨서 오히려 문제가 더 커져버려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에 조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성장해온 배경이나 학교나 출신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이나 싫어하는 다 다릅니다. 그런데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때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내가 들어오셨고, 저 사람도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들어와 계십니다. 할렐루야. 다우는 성령으로 하나 된 것입니다. 같은 성령님을 모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매는 줄로 하나로 매여 교통과 다툼과 불안함을 떠나서 마음이 평안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다른 일들, 다른 점은 다 뛰어넘고도 남는 엄청난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성도들은 성령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 예수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곳으로 우리를 부르신 근본 목적 중 하나인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일인 동시에 또한 어려운 일이기에 힘써 지키라고 합니다.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힘써서 지키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됨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연합이 되는 게 아니라 나눠지고 분열되기 때문에 힘써서 해야 됩니다. 노래도 여러 화음을 모아서 합창 부를 때 악기도 피아노 소리 하나보다는 기타 소리, 폭소리, 바이올린 등 악기가 어울려 있을 때 힘은 훨씬 더 음이 아름다운 화음이 나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고, 또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어 되는 것이 아니라 최선 다해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어 표현이 참 재밌게 되었더라고요. 자, 오늘 본문이 make every effort to keep the unity of the spirit. make every effort. 모든 노력을 다해라.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라는 뜻입니다. 겸손과 온유와 사랑으로 용납하는 덕목을 내가 나의 의지로 실천해 가려고 할 때는 노력하지만 번변에 실패하기 쉽습니다. 겸손해지고 싶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싶고 오래 참고 사랑으로 용서하지만 인간의 죄악된 본성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도 않습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싶고 감정을 제어하지 못해 실수를 저질 일이 많습니다. 또한 입으로 사랑을 말하면서도 마음에는 저주가 불쑥불쑥 올라오는 것이 인생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러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에 평안을 매는 줄인 성령에 의지할 것을 부탁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으니까 그것을 힘써 지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지속적으로 받으라고 명령합니다. 이미 성령께서 우리를 평안히 매는 줄로 묶어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 4장 4절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바울은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됨의 근거로서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로 결합되었다고 합니다. 3절에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고 한 뒤에 4절에서 놀라운 말합니다.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신 성령의 역사로 부르심에 같은 소망 가지고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은사가 다르더라도 한 성령으로 예수를 구주로 믿게 하셨으니 하나가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5절에서 교회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머리로 하여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거듭난 표시로 세례받아 하나 됐습니다. 예수를 주라고 믿고 세례받았기 때문에 오늘 한 몸이 된 것입니다. 하나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도 초신자 같은 믿은 사람이 있고 얼마 믿지 않은데도 금방 오래 장로 권사같이 믿음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6절에서는 세상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운행하신 만유의 아버지, 모든 것의 아버지인 하나님도 한 분으로 계시면서 모든 것 위에 계신 것, 모든 사람을 곁들여 보시고 모든 사람 가운데 계시면서 하나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것이 있을지라도 같은 성령, 같은 주님, 같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우리가 은혜 안에서 하나, 은혜 안에서 하나, 많이 있지만 하나 된 줄 믿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7가지 공통 분모를 제시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몸, 그 다음에 성령, 부르심의 목표인 한 소망, 그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 믿음, 세례, 하나님. 그런데 7가지는 다시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바로 성령, 성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보통 삼위일체를 말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삼위일체를 말할 때는 성부, 성자, 성령 말하는데 여기서는 성령, 성자, 성부 하나님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 성령이 먼저 나오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가장 먼저 경험하는 것이 바로 성령 역사입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를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고 만유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성령님의 역사로 이렇게 한 몸이 교회에 속하게 되었고 또한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새물교회 권성 여러분,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WC 총회라면서 에큐메니칼 운동, 다시 말하면 교파는 다르다도 하나 되자는 교회 일치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주 거창한 제목을 가지고 여러 모양으로 활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본다면 교회는 하나님 하나 되어야 한다라고 말이 맞는 것도 같지만 그것은 전혀 틀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일치 에큐메니칼 운동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름만 교회, 이름만 목사, 이름만 전도사일 뿐이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과는 전혀 관계없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는, 예수의 피와는, 성령의 감동과는 전혀 관계없는 이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 동성애, 그 다음에 민족해방운동, 노동자 투쟁 같은 성경을 벗어난 사회운동도 있습니다. 또 일부 목회자들이 누구를 지지하고 누구를 반대하는 집회를 여기저기서 열면서 별짓을 다해서 성도들 네 편 내 편으로 가르고 정부와 국민 이간시키고 험한 말을 함부로 해서 큰 혼란 주고 특히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명백히 하나 되라는 말씀에 어긋난 것이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하나 되는 것이 아닌 곳에는 우리는 절대로 가서는 안 됩니다. 어느 단체에서는 주일날 어디서 모여서 집회하자 그런데 그건 안 됩니다. 성경 어디에 주일날 집회하라고 그랬습니까? 주일날 예배 드려야지 주일날 무슨 운동하자 그 말 그것이 아무리 옳은 일을 할지라도 그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목사도 앞장섰다면 그건 아닙니다. 그 6.25 전쟁 때도 그 어려울 때도 우리 예배 드렸습니다. 그런데 무슨 운동한다고 뭐 한다고 해서 모여서 프랑카 들고 손 들고 외치고 그것이 예배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한 분이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도 한 분 예수님이시고 예수의 영이 성령도 한 분이시기 때문에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저 높은 천성 향해서 손에 손잡고 함께 발맞추어 힘차게 달려가야 됩니다. 한 사람도 대열에서 나고되지 말고 힘차게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길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에베소 4장 7절입니다.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고 사단의 종이 되어서 일평생 동안 두려워하며 살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은혜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렸던, 죽어있던 생명을 살려주시고 빼앗겼던 하나님의 형상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은 에베소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짧은 한 절에 자 보십시오. 은혜가 나옵니다. 믿음이 나옵니다. 구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선물 나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말씀만큼 꼭 암무수하는 게 좋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같이 해볼까요? 에베소 2장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다시 한번요. 에베소 2장 8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혼자 한번 해보실래요? 예, 그렇습니다. 이 말씀 읽고 묵상하면 큰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서 믿음이 성장되고 그다음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은사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구원의 선물 주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장차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잘했다 칭찬과 상급받을 수 있도록 성령 은사인 선물도 주셨습니다. 그것을
로마서 12장 3절을 말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러분, 샐러드는 다양한 재료들이 각각의 맛을 내지만 함께 어우러져 하나의 맛있는 요리가 됩니다. 자, 서로 달라도 조화를 이루며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을 모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그리고 우리 방송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회복시켜 주시고 특별한 선물을 다 주셨습니다. 우리들의 얼굴 모습이 다르듯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각자 섬은 은사도 다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를 9가지로 정리합니다. 뭔가요? 지혜와 지식과 믿음과 병고침과 능력 행사와 그 다음에 예언과 영분별과 방언과 방언 통변입니다. 성리 9가지 은사, 지혜와 지식과 믿음과 병고치는 은사와 그 다음에 능력 행함과 예언과 영분별과 방언과 방언 통변 은사입니다. 여러분, 이 은사를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은 분 더 받도록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고린도전서 12장 11장 보니까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니라.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대요. 다시 한번요.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어 주신다.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면서 은사를 구해야 됩니다. 은사도 내 자랑이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의 일 하기 위해서, 생명 살리기 위해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 은사를 사모하고 기도하면 더 큰 은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를 감사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최선 다하여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로 살아갈 때 교회의 덕을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에게 귀하게 쓰임받는 것이 행복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각양 은사를 다르게 주셨기 때문에 서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기 때문에 서로가 필요해요. 한 사람이 다 가지만 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한 사람이 조금이 다 다르게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의 다름이 서로를 필요로 하게 하는 것입니다. 한 몸에서 손과 발의 역할이 다르고 눈과 귀 역할이 다르듯이 교회 안에서도 각자 맡은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교회가 아름답게 유지되고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합니다. 상대방 귀합니다. 섬기고 용서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내가 구원받은 성도답게 합당히 생활하고 또 성령의 매는 줄로 하나가 되었으니 힘써 지키고 내가 받은 은사를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 다음에 갑자기 사용하면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아주 소중하게 감사함으로 받으면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생명 권하기 위해서 여러분 은사가 값지게 사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은사를 주셨는데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가 농기구도 사용하지 않으면 녹이 썰어버립니다. 나중에 못 씁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는데도 사용하지 않으면 점점점 소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은사를 감사하고 잘 사용하면 더 큰 은사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가장 더 큰 은사는 사랑입니다. 그렇죠? 고린도전서 12장 은사장은 말하고 13장 사랑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은사인 사랑을 충만하게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자기 가정을 사랑하고 내 직분을 사랑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해 생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 앞에 겸손하고 온유하며 그리고 사랑 안에서 참고 용서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성령은 하나 됐습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된 속에서 서로를 소중하게 생각하며 섬기고 사랑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사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라고, 교회의 덕을 세우라고, 생명의 봄 전하라고 주셨사오니 주신 은사 가지고 감사하면서 잘 활용해서 잘했다 칭찬받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은사를 감사합니다. 좋은 은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섬긴 은사, 찬양하는 인사, 가르치는 은사, 그 다음에 전도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믿음의 은사, 능력 행하면서 방언의 은사까지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축복하심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2025년 9월 넷째 주일날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금전도 주일 성수에서 한 해를 잘 넘기는 그리고 보람찬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대제사장 아론의 기도를 해서 여러분 가정이 변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그리고 가정에 풍성한 은혜가 임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직장과 사업체에도 큰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예배 10분 성경만 통해서 계속 은혜 받으시 바랍니다. 한절기에 건강 지내셔서 풍성한 가을을 맞이하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197장 부른 뒤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합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 또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 또 충만케 합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 또 구원해 줍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 또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 또 충만케 합소서. 아멘.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 또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 또 내리어 줍소서.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 또 충만케 합소서. 아멘. 자, 여러분 드린 예물로 축복하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오늘 귀한 말씀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으로 섬기며 용서하며 겸손하게 하시고 온유하게 하시고 피차 사랑으로 섬기도록 용서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해서 교회를 잘 섬기길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 주옵소서. 주님께서 귀한 주신 물질을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11조 드렸습니다. 말라기 3장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쏟아 부으시며 삶의 황충 다 제거하시며 기한전 과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지켜 주옵소서.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 가지고 물질 가지고 감사했사오니 평생 또한 감사가 넘치게 없으며 저 멀 이방 지역에 주간 10년 구하기 위해서 선교 물질 드렸습니다. 이 귀한 물질이 선교사님 힘이 되게 하시고 많은 생명 고난대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주신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 주일 예물 드렸습니다. 한 주간 한 단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때를 따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예물지 쓰는 것에 원수 마이나로 모른지 하시고 주간 10년 고난대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축도로 마칩니다. 지금은 나 같은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었다가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죽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이전 귀한 예물 드리며 믿음을 가지고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온 사랑 송대 가정, 직장, 건강, 자녀, 꿈과 비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가정마다 평안함 주옵소서.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하시고 성령의 은사가 크게 넘쳐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보물인 것에 마음이 있다고 했사오니 우리의 마음속에 주의 은혜가 감사함으로 예물 드렸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줄 자가 누구인가 말씀하신 우리가 은혜 받아서 말씀 잘 섬겨서 때를 따라 양식을 생명꼴 나눠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정마다 편함이 있을 자다. 가정마다 기도왕 정답 받을 자다. 자녀들 주 안에서 믿음으로 성장할 자다. 가정 직장마다 복이 있을 자다. 사업체마다 날로 성장할 자다. 사업체마다 크게 성장할 자다. 사업체 많은 고객 확보하고 좋은 고객들로부터 좋은 호응받으며 형통하게 될 자다. 환절기 우리 모두 건강진할 자다. 영혼의 잘됨같이 범사 잘되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살아갈 자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할 자다. 받은 은혜 감사하면서 살아가도록 도우심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